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11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시간 아버지와 마음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상님의 식구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왔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 머물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아버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쏟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그 계획들이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속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눈부신 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하며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만연하며 온갖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이곳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또 직장을 위하여 또 아버지 좋은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며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문으로 인하여 출타 중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6일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고 애썼던 그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건강일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사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 다 좋은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이 단어는 좀 나한테는 별로, 또 듣기에도 별로, 이런 생각이 드는 단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징계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전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쩌면 좋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썩 좋은 단어가 아니라도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내게 찾아오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낙심이나 그죠?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풍족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그 문제를 내 앞에 봉착할 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연단 어려움 왜 주실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통과하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끝부분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저 7절부터 10절까지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징계라는 그 과정을 겪고 난 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것으로 끝맺음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징계를 당할 때 슬프기도 할 거고 고통스럽기도 또 외롭기도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나도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죠? 징계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거의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징계를 통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징계를 통하여 더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얼마 뒤에는 뭐 죽음을 맞이하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의 그 징계 생활과 연단을 끝내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는 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40년 광야 생활, 쉽게 말하면은 광야 생활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그죠? 40년을 징계하신 겁니다. 연단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왜 이 4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까? 쉽게 단 한마디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민수기 13장에 가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1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게 농사 지어도 풍부할 거야. 먹을 것이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야. 거기 살고 있는 민족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죄를 짓는 자리.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는데, 열장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을 치시면서 이끌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부정적인 보고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갖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은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다. 자격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제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징계의 세월입니다. 연단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징계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징계가 멈춰지는 겁니다. 40년의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4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만드시고 난 후에 그들이 그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에는 그죠, 반드시 목적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월을 통하여 연단을 겪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죠, 징계가 우리에게 왜 있고 또 이 징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가 필요합니다. 썩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징계 싫어요, 잘 살게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잘 살면 징계 안 와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가 필요합니까? 자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행동을 취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5절 보십시오. 성경 한번 볼까요? 5절 9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보십시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 하느냐, 교육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훈육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채찍질 해서라도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죠, 그 아들이 방탕하고 타락한 길, 불순종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매도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해서,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올바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죠? 잠언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징계한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저 가정이 이 화목이 좀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무관심이라 그랬어요. 무관심. 들어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나가도 나갔는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밥을 먹었는지,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집은 그냥 들어와서 잠만 자는 것으로 자꾸 해보니까 가족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무관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눈길도 안 주고 손길도 안 펼치고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하고 무관심을 펼친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왜 하시느냐?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징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받을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사랑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결코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은 그죠?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하면 고생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예, 낙이 온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은 거의 95%제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또 물어봐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다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성경을 찾으면 다 나와요. 또 국어학자 가서 또 물어보지는 마시고 어찌됐든 비슷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런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더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느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지금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사랑받는 자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다운 삶을 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징계는 그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유지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왜 징계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명령을 지키고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고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거룩하게 잘 살았는데 아니죠.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복음성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설교에 딱 매치가 되는 그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복음성가에 보면 말씀 앞에서라는 그 복음성가를 한번 불렀거든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에 영원히 복음되어 말씀하시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인데 그 한 절 한 절을 쫙 보시면은 말씀과 우리 신앙과 연결시켜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을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두려워 떨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 돌렸다, 무너졌다, 그것보다 안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까 그 가사처럼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러니까 이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복이 있고 형통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죠,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통화도 더 자주 합니다. 더 자주 만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 아마 와닿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그죠, 윷놀이, 우리나라 윷놀이 있잖아요. 그 윷놀이가 겨울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거의 사시사철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니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시사철 하는데 은혜로울 때는 윷놀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 10%가 은혜롭고 90%는 안 좋더라고. 자, 과거에는 윷을 만들면은 그냥 집에 근처 나무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윷가치를 만들면은 확실해요. 뒤집어지거나 엎어지거나. 그래서
이게 개냐 거리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윷 한번 보시면은 너무 예쁘게 모양 내다 보니까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오는 것보다 딱 이렇게 서는 거, 이렇게 서는 윷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 때문에 자기 유리한 대로 누구는 거리다, 누구는 윷이다 이렇게 좀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조금 지나면은 이거 해라 이러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극도로 조금 심각해지면은 권사님도 없고 집사님도 없어져요. 심지어 조금 지나면은 교회는 분명히 나왔는데 이제 집에서 가면 숙모도 되고 조카도 되는데 숙모님도 없고 조카도 없어요. 나중 되면 완전히 몇 달 어떤 오래 가요. 이야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예요. 윷놀이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나중에 왜 싸웠냐 그러니까 걸 때문에 싸웠다 그러는데 답이 뭐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내기 했대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때문에 걸, 윷 싸워가지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같은 팀끼리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말을 잘못 놨다고. 좀 와닿죠? 우리는 안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윷놀이 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몇 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안 싸울게요. 윷은 좀 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뭐 이제 허락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잘 하세요. 또 부딪히지 마시고. 그래서 또 윷을 또 놓으시도록 제가 이렇게 판을 또 깔아드렸어요. 싸우지는 말라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 그랬는데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하시면 말씀을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 덮으셔야 된다. 서로 이 뭐랄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필요한 용서함도 필요하고 용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루 평균 3시간 30분 동안 TV를 보대. 평균입니다. 뭐 그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스포츠 보다 보면 좀 오래 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놀란 게 나와요. 특히 여자들은 남편 없이는 살아도 TV 없이는 못 산다고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죠? 예,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어떤 그 통계가 우리나라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남편 없이 TV만 있으면 안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도 아내도 성경 읽고 남편도 성경 읽고 어쩐지 우리 조혜련 집사님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왜 오느냐? 내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라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의미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올바르게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징계는 그죠? 풍부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명령대로 살면은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겁니다.
쓸모없고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족한 땅, 풍부한 땅, 좋은 땅,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은 광야의 죽음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성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풍부함을 누리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 허락되어지나?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징계 안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징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풍부한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땅 속에 철과 동이 가득 차서 캐는 것마다 캐면 캘수록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 칼빈은 그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많은 환난을 겪은 다음에라야 축복이 임한다. 많은 환난을 겪은 다음에 축복이 임한다. 그만큼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귀하게 여기도록 그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그를 찬송하리라. 이거 여러분, 이 10절이 되기까지 앞부분 보시면은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죠?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그 징계를 통과하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 더 풍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징계의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거룩하게,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을 꼭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계는 괴로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또 한번 기억하여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시험을 앞둔 하은이와 또 이번에 있는 권사님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 위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